목회자들은 설교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나는 거의 빠짐없이 30년 이상을 교회에 다닌 사람으로 3,000번가량의 설교를 들었다. 그런데 나는 대단히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단 한 개의 설교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목회자들이 설교 말고 다른 일에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는 것이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라고 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이 글이 실린 이후에 몇 주에 걸쳐서 별별 반응과 응답이 홍수처럼 밀려들어서 신문에 실렸고 그 주간의 신문은 많은 사람들의 토론과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이 보낸 다음의 글이 신문에 실리면서 모든 소문들이 잠잠해졌습니다. 나는 결혼한 지 30년이 된 사람으로 그동안 32,850번의 식사를 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아내가 요리해서 차려준 음식이다. 그런데 갑자기 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 내가 그 많은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먹은 음식의 식단을 한 가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그와 동시에 내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나에게 그 음식들이 없었다면 나는 벌써 오래전에 굶어 죽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 교회도 지난 60여 년 동안 주일 설교만 해도 3,000번 이상의 설교가 들려졌고 우리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말씀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시간과 그리고 인원과 정력을 낭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시마다 들었던 말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살려주셔서 오늘의 영적인 삶을 살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매일의 양식이었고 또한 우리에게 축복의 원천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에도 내일 저녁부터 3일간 이곳에서 마지막 순례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잠자던 영혼은 깨어 일어날 것이고 병든 영혼은 치유되어 강건해질 것이고 피곤한 영혼은 쉼을 얻을 것이고 죽었던 영혼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목마른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하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하시기까지 1절과 2절에서 인생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광야와 사막으로 된 물이 없는 팔레스틴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물을 퍼서 그래서 물장사가 와서 소리치는 소리입니다. 마치 옛날 우리들에게 찰떡 사세요라고 소리치듯이 오늘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와서 오늘 돈 없는 자도 와서 오늘 이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와서 물을 사세요라고 소리치는 그런 소리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목마름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은 단순한 이 물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욕구,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욕구는 다양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하는 욕구, 사랑받기를 원하는 욕구,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 욕구, 창조적인 욕구가 있어서 언제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인간의 욕구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건강해져도, 사랑을 받고 살아도, 아름다움을 지니고 살아도, 창조적인 일로 날마다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도 왠지 모르게 내 인생에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른 상태는 여전히 지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세계에서 제일 목마른 곳을 찾으라고 하게 되면 사막이겠죠. 대륙마다 사막이 있습니다. 그 사막은 물이 없기 때문에 가장 목마른 곳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곳에 큰 사막들이 있는데 그 사막 중에 그 최고의 사막이라고 말하는 네바다 사막에 그 목마른 인간들이 만족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핵시설입니다. 네바다 사막에 이 시설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카지노 도박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시설의 특징은 연중무휴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만약 중단되면 핵시설이 중단되고 그리고 도박장에 불이 꺼져서 중단되면 엄청난 사고와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있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거기에서 나오고 있고 엄청난 자금이 유입되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을 위한 가장 귀한 것을 공급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시설의 공통적인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는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실험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1년 365일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카지노에서 365일을 보내는 사람들도 모두 심각한 얼굴을 하고 그리고 웃음이 없는 채 그들의 그 도박장에 자신들이 참여한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역설이 아닙니까? 사막에서 물을 찾아보겠다고 인간의 힘으로 거대하고 화려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곧 물샘이 터질 것 같지만 아무리 파도 그곳에는 생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네바다 사막은 여전히 거기에서 나오는 돈,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여전히 그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뿐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래서 네바다 사막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호텔들에게는 그 호텔의 그 옷장들에는 그 지역 목회자들이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그 주소가 쓰여진 스티커를 붙여놓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을 저들에게 읽어주며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에 참 만족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야지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와서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절에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는 주님께 와서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음료로 사용하는 것 세 가지 중요한 것이 물,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젖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사라는 것입니다. 젖을 사라는 것입니다. 물과 포도주와 젖은 모두가 목마른 인간이 꼭 마셔야 하는 음료인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음료입니다. 여러분의 인체는 70%가 물이고 나머지가 흙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것은 지구도 70%가 물이고 나머지는 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땅은, 이 흙은 물가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사람과 땅은 물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 흙과 물로 반죽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을 만드시고 그곳에 에덴에서부터 바로 나는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라고 하는 네 개의 강이 사방으로 흘러서 가게 하시고 동산을 적시게 하고 그곳 곁에 사람이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그 흙으로 가득 찬 동산에 이 네 개의 강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만든 사람들을 물 곁에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샘 곁에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저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뱀과 인간은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뱀은 창세기 3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지니라. 왜 사탄에게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즉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흙을 먹고 살아가는 이 존재는 늘 목마른 존재라는 말이에요. 만족함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결국은 사탄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들의 중심에 이 목마름이, 만족함이 없는 이와 같은 클클함이 있어요. 사탄의 포로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아담은 3장 17절로부터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발의 채소인즉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오늘 이 인간에게 내린 저주는 물 없는 샘 없는 땅으로 쫓겨난 것이 저주였습니다. 뱀은 종신토록 물 없는 흙을 먹고 살아야 하니 저주 중에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래도 흙과 함께 살아도 흙을 먹지는 않게 하신 것이에요. 비록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인 땅이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일구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로를 내리셔서, 그 물을 내리셔서 식물을 거두어 살게 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물은 생명입니다. 물은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 못지않은 인간에게 가장 오래된 음료, 좋은 음료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인간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집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셨어요. 제일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포도주와 같이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 예수님은 기쁨의 원천이요, 우리는 기쁨의 시냇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와서 포도주를 사라. 너희는 내게 와서 기쁨을 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 못지않게 인간에게 가장 요긴한 필요한 음료가 젖입니다. 젖은 영양소가 넘치는 음료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물과 포도주와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젖 중에 어느 음료를 택하겠느냐 하게 되면 물론 주당들은 포도주를 택하겠지. 그러나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젖을 택할 것입니다. 왜? 물도 중요하고 포도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젖은 더 중요합니다. 젖에는 온갖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치료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젖을 물릴 때에 처음 나온 젖은 아주 묽은 젖이 나오죠. 묽은 젖을 먹입니다. 아직 어린아이의 소화 기능이 약하기 때문이겠죠. 어느 정도 소화 기능이 향상되면 적당한 농도의 젖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젖에는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성분과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제까지 온갖 풍성한 영양소와 치료제가 함께 들어있는 것이 어머니의 젖입니다. 그래서 모유를 먹고 자란 사람은 병도 걸리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한 가지 음료에 이렇게 많은 영양소와 치료제가 들어있는 음료는 젖밖에는 없습니다. 젖만큼 좋은 음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인간의 영혼의 젖이 되신다는 것이, 양식이 되신다는 것이, 그리고 이것은 치료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인 영양분이 가득합니다. 믿음과 그리고 소망과 사랑과 구원의 확신과 미래에 대한 모든 축복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살아가는 나그네 길에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온갖 치료의 능력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목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포도주를 사라. 너희는 와서 젖을 사라. 이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서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서 마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요, 영원한 기쁨이며 줄이지 않는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사 먹되 거저 사라고 하였습니다. 왜 값 없이 돈 없이 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사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을까? 돈을 주고 산 것은 확실히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산 옷은 누구의 옷이에요? 내 옷이에요. 내가 돈 주고 산 신발은 누구의 신발이에요? 내 신발이에요. 내가 돈 주고 산
집은 이건 내 집이에요. 이렇게 사고 파는 절차를 거행하면서 이제는 분명히 이것이 너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돈 없이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마지막에 가서는 사라고 하는 말씀은 이 물과 생명수와 이 기쁨의 포도주와 그리고 이 치료제와 우리의 양식이 되는 이 젖을, 이 주님의 말씀을 이제는 내 것으로 삼으라는 것이, 내 소유로 삼아서 내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시라고요? 나의 목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가 되시며,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요, 그리스도는 나의 소망이시요, 그리스도는 나의 친구시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요, 하늘나라는 내 아버지의 집이요, 내 집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목마른 내 영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물로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나의 생명을, 그리고 나의 영원한 기쁨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목마른 인생들에게 값없이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였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주로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삶,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삶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음료들을 마실 수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오늘 여기서 이 귀중한 음료를 마시는 방법은 듣는 것이라는 것이,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라, 듣는 것으로 마실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자세히 보시게 되면 1절에 너는 내게 나오라, 그리고 오라, 와서 이 오라고 하는 말을, 초청하는 말을 3번, 4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에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어떻게 하라? 부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즉 목마른 인생들이
풍성한 은혜의 생활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활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면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오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듣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아니, 돌아와 앉아 있다라고 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마음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 그는 죽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으면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구원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이 곧 물이요 생명수요 기쁨의 원천이 되는 포도주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젖이요 우리의 양식이며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물을, 포도주를 그리고 젖을 마신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에 시원하지 않습니까? 마셨기 때문에 시원한 것입니다. 기쁘게 되지 않습니까? 마셨기 때문에 이제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되면 왠지 모르게 용기와 새 힘이 솟아나고 내 모든 영육간의 질병이 떠나간 것 같은 확신이 오지 않습니까? 젖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단 줄 믿으십시오. 다윗은 주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늘 듣고 그리고 먹으며 마시며 살았습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누가 지혜자입니까? 내 말보다 남의 말을 먼저 듣는 사람이 지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오고 만족이 오고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미꽁이 새끼꽁들을 들판에 데리고 나가 먹이를 주워 먹고 있습니다. 어미꽁은 새끼꽁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땅 위에서 먹이를 찾아 먹을 때에는 입으로는 먹이를 먹고 눈으로는 먹이를 찾고 발로는 더듬고 뒤집겠지만 귀만은 언제나 열어놓고 내 음성을 듣도록 해라. 어느 때에 갑자기 여우가 와서 우리를 해칠지 모르니까 내가 큰 소리로 외치면 빨리 내게로 달려오도록 해라. 이렇게 간곡하게 주의를 주어서 이 새끼 꽁들은 모기를 먹다가도 어미꽁이 큰 소리를 위험하고 외치면 모두들 모여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미꽁의 한 말을 별로 마음에 두지 않고 유독히 자기 멋대로 여기저기 좋은 모기를 찾아 자꾸 멀리 가는 한 마리 새끼꽁이 있었습니다. 너무 멀리 나간 나머지 그 새끼꽁은 여우가 왔을 때에 어미의 위험하다, 도망쳐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게 되어서 결국은 여우에게 잡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중한 일이 많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멀리 나가면 죽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일해서 살고 발로 뛰어서 살고 눈으로 확인하며 입으로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음으로 사느니라. 내일 저녁부터 평생을 한 교회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제쳐놓고 나와 들으시고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영혼이 살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